오늘 본문 말씀은 7장부터 이어진 초막절 절기 기간 가운데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초막절 기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짓 신자, 가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7장부터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나타난 결과가 뭔가? 먼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초막절 이 기간보다 6개월 앞서서 6월절 기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설교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6월절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기간 가운데, 그 절기 가운데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았다. 이게 6월절 기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6개월쯤 뒤에, 우리 원력으로 하면 9월, 10월쯤 가을에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8장 5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이전에는 예수를 떠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 초막절 절기 사역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선포하시는데 왜 떠나가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에 대하여서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들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 자신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 그 공동체 이외인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된 적 없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더 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누구래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근데 저기서 믿었다는 것은 진짜로 믿었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결국은 가짜였어요. 그들은 가짜 신자였고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냥 무늬만,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며 실제로는 믿음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가짜다라고 예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가짜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들이 가짜인가?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왜 이들이 가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듣기는 듣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라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왜 가짜였냐면 날마다 매 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짜다. 너희가 매주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몇 독을 했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이들이 가짜냐면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라와 함께 11절에 보시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사람, 그러니까 90세 된 여자와 100세 된 남자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25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면 그는 부활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자기의 아들 100세 얻은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태워줘라 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읽어주십시오. 시작.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나보고 죽여서 태우라고 하니, 만약에 죽여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래서 그때에 이삭을 바쳤다가 뭘 봅니까? 순양을 보게 돼요. 거기 미리 예비되었던 순양을 보게 되고, 이삭을 드린 게 아니고 누굴 드렸어요? 순양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거기서 쌓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지금 자기들이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우리를 쉽게 말하면 비하하는 거죠. 가장 천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는 귀신 들렸다, 예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가짜인가 하면 말씀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드러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가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성품이. 제 자녀 주하, 유나, 예하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저를 닮게 돼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다면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요, 마귀를 따르고 있었고 마귀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딱 열매로 드러나는 거. 오늘 44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뭐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는 마귀를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마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원래 사단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러한 높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아름다움으로 자기에게 주목해서 자기가 예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요, 자기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를 닮아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추구하는구나. 너희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너희는 나와 다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교만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을 마귀가 죽였어요. 성경은 죽음을 관계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되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면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보면 서로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죽였고요. 나중에는 결국 육체도 죽게 만드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 관계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합시키는 사람이 있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난 부분, 안 좋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를 끊어내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 후반절에 보니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뭐 하는 자?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다?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를 닮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순간 놀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에 그냥 계속해서 거짓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거짓이 몸에 배어 있고 말이 거짓이 배어 있는 거예요. 말은 영의 그 사람의 영을 드러내고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어떠냐를 보면 저 사람의 영이 지금 어떠냐를 알 수 있어요. 그 영의 상태가 어떠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진실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말이 거짓돼요. 이 말이 그냥 거짓에 임박해서 그냥 늘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이다라는 말이에요. 최근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는 한 그 목사가 이제 욕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 이걸로 지금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는데 저는 그분의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보다 그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그의 말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섬겨왔습니다. 뭐 이거 거짓말이에요. 목자들 아시죠? 목자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목원들이 10명, 20명 넘어가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한 분 한 분 섬긴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웃은 관계잖아요. 관계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연예인들이 난 내 팬 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들 다 사랑해. 이거는
하나님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진짜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 그걸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얼굴도 몰라요. 자기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한 분 한 분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뭐, 저희 교회도 많지 않은 성도지만 막 나눠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모든 목장 다 기도 못 해요. 월요일 날은 이 목장, 화요일 날은 저 목장.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구 생각나.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인지 들어야 알지. 아픈지 안 아픈지. 저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의 문제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건지 들어야 알지. 말해봐야 알죠. 근데 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조차도 모르면서 신방을 갈 때 비서나 혹은 교구 목사가 적어주는 대로 기도하고 하면서 나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욕설을 했던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격자는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 성도들이 떠나간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진짜 그럴까요? 다른 교회 가버리고 뭐. 근데 그 한 분은 지금 이제 이 교회에서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욕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이 아니었고요. 자기 교회 성도가 줄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후에 상처받은 사람들, 뭐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뭐 사역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부격자 전체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또다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욕설도 진짜 그 욕설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가짜냐, 참신자가 아니냐,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귀로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짜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 거짓 신자들을 드러내시되 특별히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자들을 드러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짜 신자들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신자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또한 참신자가 보게 하시는, 참신자는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요, 맹인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시력을 잃은 게 아니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거기다가 8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고 그는 땅에 엎드려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던 거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이 그에 대하여서 1절에 소개하자마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저가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창세전에 택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고요.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독특하시죠. 말씀으로 행하시면 될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오늘 이 맹인 하나를 고치는데 좀 특별하게 일을 하세요. 오늘 먼저 보니까요, 6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가 아니고 땅에 침을 뱉어 흙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를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흙으로 그의 눈에 이렇게 진흙으로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고칠 때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써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셨던 그분이 왜 맹인 하나 고칠 때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중증이었기 때문일까요? 아, 이거 말로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흙으로 그를 빚고 계세요. 그의 눈을 빚고 계세요.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첫째 날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던 그분이 여섯째 날에는 갑자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흙으로 다시 빚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다. 내가 지금 너희를 창조하고 있는 창조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또다시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뭐래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보냄을 받은 물이래요. 여러분, 6월절 지나서 초막절 절기 내내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초막절 절기 내내 그분의 선포를 통하여서 물은 뭐라고 했어요? 물은 뭐를 의미한다 했어요? 성령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러니 보냄을 받은 물,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 성령을 의미하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내가 사람을 지을 때에 말씀으로 계속 창조하시던 그분이 멈춰 서셔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인 것처럼 지금 흙으로 그를 다시 빚으시면서 성령으로 그를 씻어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는 나는 새 창조자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11절에 대답하시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보게 되었노라.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구원자,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주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보게 된 거예요? 7절로 가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었다. 자,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뭘 보았을까요? 씻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뭘 보고 싶었을까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에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성령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로운 창조주여, 우리를 새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되,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눈물부터 흘려요. 회개부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이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어떻게 했대요? 왔대요.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제 누굴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겠죠. 예수님은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자신을 보게 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가 이제 자신을 보고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 또 보게 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16절을 보시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상관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가 자기 자신도 보고 예수도 보는데 바리새인도 보게 돼. 지금까지 귀로만 들어봤는데 막 존경받는 사람이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랬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가짜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주님은 이제 가짜를 보여주셨다. 거짓 신자들, 거짓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2절도 보시면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미 이건 법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수 없는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요. 매주 찬양하고요. 매주 헌금, 매주 뭔가, 매주 막 행사해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해요? 그게 다예요.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요, 예수 없는 종교 집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24절도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 안다! 라고 말하면서 윽박지르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요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종교 그리고 가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참 신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게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예수를 보게 되었다. 점점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이제 교회 좀 있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거짓이네? 저게 아니네? 어? 예수가 없네? 라는 것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참 신자들은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기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므로 더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보므로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거짓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놀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보아서 이게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경계하시고, 그러면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네.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고 깔지 뜯어야 되겠습니까? 8장 59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한 선생, 본이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십니다. 가짜라는 것이 분별이 되거든 그 공동체를 떠나십시오. 가짜라는 게 분별되거든 그 사람을 떠나십시오.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가짜 때문에 그들을 떠나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버려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이제는 그게 이슈도 아니죠. 예전에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뭘 걱정했죠?
그 사람이 자살하고 나니까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팬들이 생긴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은 그들이 종교 연예인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비리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나면 될 텐데 누구를 떠납니까? 예수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버린단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분별해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경계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는 자, 그래서 우리도 함께 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